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먼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새벽에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그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그 내용을 어제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신문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말씀의 능력으로 가르치셨고, 또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며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믿으라,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받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그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것을 그는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대로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는 새 언약의 피,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단번에 완전히 속죄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십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습니까? 바로 우리 교우들과 저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단번에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길을 갔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되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피, 새 언약의 피, 나를 위해서 흘려준 십자가의 보혈, 바로 내 죄를 사하시리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 흘려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잔을 들면서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정말 평안함을 주고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나에게 자유를 준 십자가, 감사하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거기 섰음에 이제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신문할 때 오늘 여기서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할 때 그 죄명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이들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을 때는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신문했습니까? 2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예수가 맞다고 하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내가 왕권과 심판주로서 심판할 자임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하자 신성모독죄로 그들은 65절에 말하고 사형이라 이렇게 그 다음 절 66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해서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이건 종교적인 문제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어떻게 하면 죽일지 의논을 27장 1절에 했죠. 이들은 고발할 때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정치적인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사형 선고를 허락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자기들의 목적대로 죽이려고 하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정말 빌라도에게
그 집어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백성을 미혹했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언제 예수님이 금했습니까? 다 거짓 증거를 말합니다. 백성을 언제 미혹했습니까?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라. 자칭 왕 그리스도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이 왕권을 가지고 드러냈답니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죄목으로 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백성을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러한 죄목으로 끌고 가서 그를 로마법에 걸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사형 선고를 허락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꼭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그 뜻, 의미를 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 말을 하게 되는데 한번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한번 봅니다. 자, 그러려면 33절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니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먼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 내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이지만 나는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 나라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인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태어났단 말이야.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는데 그 진리를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 그들이 가는 나라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진리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바로 진리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또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증거, 말씀과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그가 증거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란 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말씀과 이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를 믿는 자들, 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습니다. 어떻게 그를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순종합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10장에서 이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 말합니다. 4절에도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도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 16절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리 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귀한 은혜를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진리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묵상해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도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꼭 믿고 감사하면서 고난주간의 하루,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는 진리를 믿는 자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그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1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줄칩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줄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거짓쟁이들이란 말을. 아까도 우리가 누가복음에 봤습니다. 거짓 제목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들과는 예수님이 상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말이 됩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여러분,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또한 백성들을 언제 미혹했습니까?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갑니까? 이들은 26장 59절 보십시오. 대지상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이런 자들과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이사야 53장 7절,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거짓된 사람들, 거짓말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상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묵묵히 가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장차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랬어요.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 밀란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밀란 중에 살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혁명투사입니다. 이 사람은 조국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밀란을 일으켜서 남을 죽이면서 힘으로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힘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17절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 동그라미입니다.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동그라미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꿈에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 소경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빌라도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우리는 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자, 먼저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서 한번 봅니다. 23장 14절을 봅니다. 2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노니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가 신문하고 말합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 그 다음 봅니다.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돌아보냈다. 헤롯도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보냈다. 그리고 41절로 가봅니다. 그 23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치면. 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옳지 않음이 없다. 십자가의 한 강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죄 없다고. 그리고 47절을 보십시오.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루어진 일 44절부터 보십시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자연세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니 왜 숨지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자연세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면을 보고는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27장 분명히 4절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예수는 무죄하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는 무죄하다.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편 강도가 옳지 않음이 없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라도의 아내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하시면서 지금 주도적으로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들 통해서 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한 날이 또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 고기줄 칩니다. 이들은 또 범죄를 합니다. 사람들을 권합니다. 나쁜 일에 바라바를 달라, 살인자입니다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죽이자 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였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거기 줄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까 20절 하반절 줄칩니다.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거기랑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자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무지하단 말이에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또 줄칩니다. 십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십자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다는 말은 결백하다 이런 말입니다. 결백하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결백하다 하는 거예요. 결백을 입증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이고 그리스도마 세계에서도 널리 행해졌다는 것이라. 자, 그래서 그는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자기는 무죄하고 너희가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백성이 동그라미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무죄한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 백성들의 이 말이 성취돼서 이미 2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가 오고 AD 70년에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졌다. 그때 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주 66년부터 70년 그때 예루살렘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루트를 다 제거해서 거기에 기근이 엄청 심하게 만들어서 인분을 먹는 사람들,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람들,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백성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자기들 때문에 자손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 비참한 비극을 당하는, 나라가 망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를 맛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건만, 우리를 살리러 오셨건만,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남 죽이는데 선동했던 종교 지도자, 거기에 가담하는 무리들, 백성들, 그 후손들까지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 이러한 죄인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똑바로 믿고 의지합시다. 진리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를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 빌라도가. 그런데 다시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기니라. 거기 십자가에 또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넘겨줬을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정치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채찍질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러한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 때문에 특히 십자가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게, 못 박게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십자가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묵상해야 될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하려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몸버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다시 돌아가 봅니다. 2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을 주려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새 언약. 구약은 짐승의 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완전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피, 내 죄사함을 주신 십자가,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해주신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헤롯을 통해서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옳은 사람임을 그는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진리에 속한 자, 진리를 따라가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다른 말로 예수를,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나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데 내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판결을 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 보면서 움직이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수,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왕이십니다. 진리를 쫓는 자들의 왕, 예수 믿는 자들의 왕. 오늘 그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삽시다. 왕임을 고백합시다. 두 번째, 그는 구원자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십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시다. 세 번째,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옳은 자였습니다. 죄 없으신 그가 신문받고 오늘 끌려가고 매맞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죄 없으신 그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음을 감사하시면서 그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감사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것 고백합니다. 먼저 빌라도 다 예수님 무죄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것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결정함으로 그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예수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 남까지 유혹해서 남까지 죄짓게 만들고 나라 망하게 했습니다. 백성들 자기만 범죄하면 됐는데 자식들의 어려움을 겪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자식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잘 인도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그가 신문을 받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 장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십니다. 진리를 쫓는 자들의, 예수를 믿는 자들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확신하면서 십자가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묵상하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바라바처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나 때문에 자손들까지 어려움 당하게 했던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남을 선동해서 죄짓게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을 선동했던 죄가 있다면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